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이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조선 팔도를 뒤흔든 기이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오막살이 문 앞에 버려진 사과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얼어 죽기 직전의 핏덩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율의 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성종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의 달빛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덕팔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이 팔자라 하여 덕팔이었으나 실제 팔자는 지독히도 가난했지요. 비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서 병약한 아내 순례와 함께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추웠던 동짓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선 주먹만한 눈송이가 쏟아지고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혹한의 밤이었죠. 덕팔은 불기운도 없는 방 안에서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우에에 하는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 밤중에 웬 아기 울음소리란 말이오? 덕팔이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눈 한 송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단 포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아기가 방긋 웃고 있었지요. 아기의 가슴팍에는 용의 문양이 새겨진 신비로운 옷가락지 하나가 놓여 있었고 낡은 쪽지에는 은우은 유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아기가 아니냐. 이 추위에 누군가 아이를 버리고 간 모양이요. 덕팔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들도 굶어 죽을 처지였지만 아기의 온기가 가슴에 닿는 순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남은 생을 바치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은우와 가난한 부부의 기적 같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우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겨우 걸음마를 떼고 부를 때 은우는 이미 덕팔이 숲에서 베어온 나무의 결을 만지며 그 나무가 자란 세월을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이 소나무는 작년 여름에 서쪽에서 불어온 큰 바람을 맞고 허리가 휘었네요. 그래서 속살이 단단해요. 이건 숯을 굽기보다 석가래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를 모르는 덕팔은 그저 허허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은우의 눈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덕팔은 은우를 지게에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군산쥔이라 불리는 집채만 한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은우야, 꽉 잡거라. 호랑이가 나타났다. 덕팔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망치려 했으나 은우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호랑이는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목에 가시가 걸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다녀올게요. 5살배기 아이는 겁도 없이 호랑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포수들도 벌벌 떠는 그 맹수 앞에서 은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공격하기는커녕 고양이처럼 은우 앞에 엎드려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목구멍 깊숙이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은우가 작은 손을 집어넣어 뼈 조각을 쑥 뽑아주자 호랑이는 은우의 얼굴을 한 번 핥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덕팔의 집 마당에는 귀한 산삼 한 뿌리나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시작한 것이죠. 덕분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덕팔네 집에는 약재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병약했던 아내 순례의 안색도
장미꽃처럼 붉게 피어났습니다. 은우는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만물과 소통하며 가정을 구하는 하늘의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은우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마을에는 기이한 분쟁이 터질 때마다 은우를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또도 해결하지 못한 기름병 사건은 지금도 전설로 내려옵니다. 어느 장날 마을의 가난한 소금 장수와 욕심 많은 포목점 주인이 사또 앞에 불려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길에서 잃어버린 전대돈 주머니를 포목점 주인이 주었는데 포목점 주인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지요. 전대 안에는 소금 장수가 10년을 모은 은전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 이건 제 피땀 어린 돈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소금 장수가 울부짖었으나 포목점 주인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비단을 판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은 것인데 웬 놈이 생사람을 잡는단 말이오. 물증이 없어 사또가 곤란해할 때 구경하던 8살 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대감, 제가 저 돈의 진짜 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득 담아 주십시오. 사람들은 아이가 무슨 장난을 치나 싶어 비웃었습니다. 은우는 대야의 물속에 전대 안에 있던 은전들을 몽땅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 위로 아주 미세한 기름기 하나가 동동 뜨기 시작했습니다. 은우가 소리쳤습니다. 사또 대감 보십시오. 저 은전은 포목점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소금 장수는 평소 밥 대신 들기름을 짠 찌꺼기를 먹으며 소금을 팔러 다녔고 돈을 만질 때마다 손에 묻은 기름기가 은전에 스며든 것입니다. 비단만 만지는 포목점 주인의 돈에서 어찌 들기름기가 나오겠습니까? 포목점 주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은우의 명민함에 감탄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판관이 나타났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금 장수에게 돈을 돌려준 뒤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쌀 한 포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들기름 찌꺼기는 그만 드시고 이 쌀로 밥을 지어 드세요. 정직하게 사신 은혜는 하늘이 꼭 갚아줄 것입니다. 이처럼 은우는 지혜로 악인을 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마음 속에 서린 한까지 닦아주는 따뜻한 성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 조득철은 탐욕이 골수까지 찬 자였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마을의 신동 은우의 소문을 듣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놈을 내 출세의 사다리로 삼으리라. 어느 장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덕팔의 초가집 마당을 난입했습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산 덕팔은 영문도 모른 채 멍석에 말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은우의 목에 걸린 옷가락지를 낚아채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한 나무꾼 놈아. 이 보물은 10년 전 왕실에서 사라진 증표다. 내 놈이 감히 왕손을 유괴하고 보물을 훔쳤으니 이는 대역죄에 해당한다. 당장 실토하지 못할까? 덕팔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사또 대감, 그 아이는 눈보라 속에서 버려진 아이를 거둔 것뿐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은우를 곁에 두고 비릿하게 웃으며 명령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놈의 등을 쳐라. 실토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무자비한 곤장이 덕팔의 마른 등에 떨어졌습니다. 철썩철썩 소리가 날 때마다 살점이 튀고 붉은 피가 형장을 적셨습니다. 12살 은우는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또는 은우의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떠냐? 내 아비의 비명이? 내가 내 양자가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내 가문을 빛내준다면 내 부모를 살려주마. 하지만 거절한다면 내일 아침 저자거리에서 내 부모의 시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은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은우는 이내 눈물을 삼키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우는 사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 되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드리지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는 흰쌀밥과 고기 반찬을 대접하고 상처를 치료할 약재를 아끼지 마십시오. 만약 두 분의 몸에 털끝만큼이라도 해가 생기면 저는 그 즉시 혀를 깨물고 죽을 것입니다. 천재를 얻느냐, 시체를 얻느냐는 사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사또는 움찔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눌린 것이지요. 그렇게 은우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마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우는 사또의 수양아들이 되어 관아의 서재에 갇혔습니다. 사또는 은우가 제 손안에 들어왔다 믿고 한양의 권세가들을 모두 불러 모아 백보 연회를 열었습니다. 배걸음마다 산의 진미를 깔아놓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사또는 몰랐습니다. 은우가 서재에 박혀 책만 읽는 척하며 밤마다 관아의 기밀 서류와 조득철이 숨겨둔 비밀 장부를 머릿속에 통째로 복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우는 사또의 집사가 술에 취해 흘린 열쇠 꾸러미의 모양을 기억해 가짜 열쇠를 만들고 사또가 뇌물을 숨겨둔 지하 창고의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드디어 연회의 절정, 술에 취한 사또가 은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대감님들께 내 아들의 문장 실력을 보여다오. 나를 찬양하는 시를 한 수 읊어보거라. 은우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금잔의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의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촌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어라. 사또의 얼굴이 햇빛으로 변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의 입을 막아라. 토돌들이 달려들려 할 때 은우가 품속에서 옷가락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횃불이 가락지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멈춰라. 이 가락지 안쪽을 보아라. 영원히 빛날 왕가의 별이라는 뜻의 어필이 새겨져 있다. 내가 바로 10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라졌던 월산대군의 손자다. 그리고 조득철 내놈이 지난 3월 병조판서에게 바친 은전 5,000량의 장부와 창고에 숨긴 백성들의 곡식 500가마니의 증거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담장 너머로 수십 명의 장정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은우가 미리 포섭한 마을 사람들과 은우의 서신을 받고 달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패의 불빛이 번쩍이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득철은 관복이 갈갈이 찢긴 채 개처럼 끌려나갔고 은우는 곧장 지하 옥방으로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덕팔 부부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분이 복권된 은우는 한양군권의 화려한 생활을 거절하고 팔도 순찰사가 되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왕족의 권위보다는 백성들의 눈물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영남 지방에 흑운 해윈이라 불리는 기괴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병에 걸리면 온몸이 검게 변하며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지요. 모든 의원이 전염이 무서워 도망칠 때 13살 은우는 역병의 중심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우는 마을의 우물과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소행이 아닙니다. 가뭄 끝에 갑자기 내린 비로 산속의 독버섯 포자가 마을 우물로 흘러든 것입니다. 은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물을 폐쇄하고 모든 옷과 가구를 숯불에 구우십시오. 그리고 도라지와 감초를 달인 물에 산초가루를 섞어 마시게 하십시오. 은우의 처방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음의 그림자가 걷혔고 수천 명의 백성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한 호남 지방에 지독한 가뭄이 들자 은우는 자신의 수학적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으로 저절로 끌어올리는 무동력 수차를 설계했습니다. 은우가 설계도를 그리자 마을 대장장들이 뚝딱뚝딱 기계를 만들었고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에 다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길바닥에 엎드려 은우의 발밑에 입을 맞추며 외쳤습니다. 하늘이 조선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자를 보내셨다. 하지만 은우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성자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추운 겨울밤 길바닥에 버려진 핏덩이를 안아주셨던 어느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일 뿐입니다. 제가 세상을 밝히는 법을 배운 것은 책이 아니라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이었습니다. 은우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억울한 죄인이 풀려나고 곤줄인 배가 채워졌습니다. 조선 팔도의 달빛 마을의 천재 소년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노래가 퍼져나갔고 은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팔도 유람을 통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한양으로 돌아온 은우 앞에 조선의 임금 성종이 직접 친서를 내렸습니다. 왕실의 핏줄이자 나라를 구한 천재를 이대로 산골에 썩힐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은우야, 너는 이제 이름 없는 나무꾼의 아들이 아니다. 잃어버렸던 대군의 손자이자 이 나라의 종친이다. 내 너에게 정승의 반열에 버금가는 풍대와 대골 같은 저택을 내릴 것이니 이제 그 남루한 옷을 벗고 왕실의 법도를 배우도록 하여라. 궁궐의 화려함은 눈이 멀 정도로 부셨습니다. 수십 명의 궁녀가 은우를 모시려 대기하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눈에는 화려한 단청보다 달빛 마을의 허름한 초가집이 기름진 고기 반찬보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시래 깃국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은우에게 아첨하며 줄을 대려 할 때 은우는 임금 앞에 나아가 관복을 벗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흐르는 피는 왕실의 것이오나 소신의 뼈와 살을 키운 것은 달빛 마을의 흙과 나무꾼 아버지의 땀방울입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잊으면 말라 죽고 물은 그 근원을 잊으면 썩는 법입니다. 저를 상자 속에서 꺼내 안아준 그 거친 손을 놓는다면 저는 천재가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놈이 될 것입니다. 임금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저 천한 나무꾼 부부가 그리도 좋으냐? 여기엔 내가 원하는 모든 책과 권력이 있지 않으냐? 은우는 고개를 들고 맑은 눈으로 답했습니다. 전하, 권력은 사람을 다스리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소신은 궁궐의 정승이 되기보다 늙으신 부모님의 지팡이가 되고 싶습니다. 소신이 배운 지혜는 백성의 눈물을 닦는 데 쓰고 소신의 여생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데 쓰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은우의 결연한 의지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조선의 대들보로다. 내 효심이 이 나라의 법도보다 높으니 내 차마 막지 않겠노라. 은우는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을 모두 궁에 두고 처음 올 때 입었던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채 다시 강원도 산골로 향했습니다. 은우가 다시 달빛 마을로 돌아오던 날, 마을 어귀에는 백발이 성성해진 덕팔과 순례가 손을 차양 삼아 길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승이 되었다는 소문에도 혹여나 돌아오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던 부모였습니다. 은우는 멀리서 부모님을 발견하자마자 가마에서 내려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노인의 발치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두 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덕팔은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에고, 이 귀한 왕손께서 왜 이런 누추한 곳을 다시 오셨는가? 은우는 아버지를 번쩍 업고 집으로 향하며 웃었습니다. 왕손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 은우입니다. 그날 이후 은우는 달빛 마을에 보은학당바 은슈의 당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지능으로 농사법을 개량해 마을의 가난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또한 전국의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은우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산골까지 찾아왔지만 은우는 늘 가난한 집 아이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글을 배우는 이유는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알기 위해서다. 이것이 은우의 철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팔과 순례가 세상을 떠나던 날, 은우는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는 3년상을 치르며 단 한순간도 부모님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천재였기에 위대하다고 말했지만 은우는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나의 머리가 아니라 추운 겨울밤 나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따뜻한 심장이었습니다. 은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등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은우가 만든 농법은 조선의 기근을 해결했고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청렴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달빛 마을의 전설을 안녕하세요. 이야기합니다. 소율의 담을 찾아주셔서 버려진 감사합니다. 작은 상자 구독과 하나가 좋아요로 어떻게 응원 나라를 구하는 부탁드립니다. 등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힌 불씨는 결국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집 앞에도 혹은 당신의 마음 앞에도 작은 은우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을 잡아주는 순간 당신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